아브라함은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예상 밖의 순종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자라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그를 부르신 그때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특성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선진들의 그 믿음으로 산 삶을 본보기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소 영웅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이런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그의 믿음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이 많이 자라나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반응도 있고 그런 반응이 있게 한 그 믿음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된 증거까지 제시되고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런 믿음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자도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언제나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말년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말년까지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처럼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들은 사는 동안 언제라도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오면 일반적으로는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너의 독자, 이삭 이렇게 네 가지로 이삭을 표현하심으로써 이삭 아닌 다른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제사의 방법도 번제라고 아주 피할 수 없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명령은 아주 치명적인 명령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받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 바로 이삭을 통해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과 시험은 절대로 둘 다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을 바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드리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리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 인생 전체의 가치가 지금 이 시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표현해서 드리려고 했다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는지 기록이 없으니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만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 한 숫양을 발견하여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믿음처럼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죽기로 되어 있었던 이삭은 살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이삭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제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시험, 치명적인 시험을 평생 훈련받은 아브라함이 통과한 방법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특징을 11장 1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약속과 시험이 서로 부딪힐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험을 어겨야 하고 시험을 통과하려면 약속이 무너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을 기반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22장 2절에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께서 원래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한 가지 믿음만 있었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니 이삭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확신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려면 반드시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이삭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신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철저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4절에 보면 열심히 부지런히 그 길을 가서 제3일에는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르렀고, 5절에 보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든 손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정한 아버지인가요? 아니요,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없었던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이를 통해 아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믿음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하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이삭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손을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도 자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없는 아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서 죽은 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지식이 확장된 것이요, 그의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한 번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들 이삭의 그 육신의 생명에 혹시라도 연연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생명이 혹시라도 해를 받으면 어찌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가 혹시 죽더라도 그 죽음이 자기의 소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죽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그 후에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위해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곳에서 이루어질 이 세상에 보여질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분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려고 그동안은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일, 땅을 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무덤을 산 것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이 미래의 소망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어떠한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미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그 삶을 지혜롭게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시험이 오겠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시험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는 날 동안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 또한 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잘 이겨낼 것이고,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할 것입니다. 더 큰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찬란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장을 위해,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